어느 날 밤 아주 늦게 판원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호텔은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방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말하기를 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 손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판원 사람은 피곤에 지친 가운데 모처럼 이 밤 늦게 호텔을 찾았는데 방이 없다고 해서 몹시 실망했습니다.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급히 호텔 문을 나가려 했습니다. 다른 호텔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에 한 점잖은 신사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윌리엄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제가 묵고 있는 방이 주인이라서 침대가 하나 더 있어서 여유가 있는데 하룻밤 저와 같이 자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친절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의 방에 들어가서 트윈 베드, 침대가 둘 있는 방이라서 그 한 침대에서 하룻밤 동숙을 하게 됩니다. 편안히 잠을 잘 잤습니다. 이 신사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옆에서 자던 사람이 깨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오래된 습관이 있는데 오늘도 당신이 자는 가운데지만은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혹 나와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룻밤 신세도 졌는데 이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라요. 일어나서 같이 앉았습니다. 두 손을 딱 잡고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이 신사가 이 판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 할 때 이 반원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그 경건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아멘 했더랍니다. 그때 이 신사가 하는 말입니다. 어찌 나와 같이 예수를 믿을 마음 없습니까? 그래서 이 신사가 나는 교회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지만 선생님을 보니 예수 믿을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의 본을 따라 저도 예수를 믿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스라고 하는 당시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 친구는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일생 동안 이 윌리엄의 아주 가까운 친구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은 나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언제 받았습니까?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1살에서 4살까지입니다. 내가 모를 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 소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아주 신비롭고 귀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내가 어렸을 때 외우던 성경 말씀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두고 있는 제가 비란 나올 때 가지고 온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성경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보던 성경책인데 그거 하나 손에 들고 비란을 왔거든요. 그래서 갑오처럼 여기는 낡은 성경책을 꺼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된지 아십니까? 옛날 번역에는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가 아니고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그렇게 옛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여기는 아주 귀중한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자녀지 자녀 다 와서 자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끔 말을 안 들으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니다 그런다고 아닌가요? 못된 것도 자식은 자식이고요, 아무리 잘나도 내 자식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식 된다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거예요. 나의 의식과는 관계없어요. 다만 내가 자라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 자녀된 권세를 내가 계속 깨달아가는 것뿐이죠. 그것이 여기에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이 자녀는 태어나는 것이에요. 겐네데라고 하는 이 말은 출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얼마나 귀중하고 오묘한 말씀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앙의 간증이 있고 본질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겐네데라는 것은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신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창조입니다. 없던 것이 있는 거고요. 생명은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창조적 신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생명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역할이 나타납니다. 그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 귀중한 신비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를 주어서 자녀 되게 했다. 우로부터 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 가운데에 들어오십니다. 마르티의 이론대로 말하면 인브리킹한 겁니다. 브릭이라는 말은 파괴한다는 말이고 인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아주 파괴하면서 들어오셨어요. 역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생애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이러합니다. 첫째,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믿어지는 자. 문맥상으로 보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자예요. 권세를 주어진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이건 좀 더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영접하고. 이것은 완전한 수용을 말하는 겁니다. acceptance입니다. 믿는 순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이것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을 느껴야 사랑이에요.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해요. 정성을 다해요. 아니 뭐 희생도 해요. 애썼는데 자녀들은 말해요.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어?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이게 문제라니까요. 예? 언제 사랑한 일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했는데 저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느낍니까? 어떤 때에 느낍니까? 여기서 죄송하지만 부잣집 아이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아들에게 자식에게 줘도요, 얘들은 선물을 딱 들고 봅니다. 어머니가 입은 밍크오버하고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이게 아버지 쓰는 하룻밤 용돈하고 비교하니까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나갈 때 고맙다고 안 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하고 베풀어도 사랑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 느낀다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영접해야 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엄청난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들의 탈무드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부잣집 자녀는 상속인은 있어도 자식은 없다. 가난한 집 자식은 상속은 없는데 효자는 있다. 아시겠어요? 이거 잘 알잖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고생했고 부모도 막 미안해해요. 야, 내 공부도 못 시켰고 밥도 제대로 못 줬고 이거 미안하다 하면서 키우지만은 걔들은 뒤에 보면 다 효자예요. 가난한 집 자식이 효자예요. 왜? 부모의 눈물을 보았거든. 부모의 희생을 보았거든. 그 뜨거운 마음을 보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잣집 아이들이라는 건 그 가슴을 울리는 사랑을 느껴본 일이 없어요.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느끼는 자,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희생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나됨을 찾으세요. 확실히 에베소서에 말씀한 바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선물입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수없이 본 겁니다. 왜?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 믿어지는 거 선물이에요.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이건 안 믿어진대요. 그 불행이죠. 그거 구지불능이죠. 믿어져야 믿는 거지 믿게 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증거는 없고 베들레헴 사건 이상의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고 영접하고 느껴지고 감격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 거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선물이요. 객관적 선물이고 내가 그를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관적 성령 안에 있는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좀 흥미있게 공부한 것이 칼 바르트였습니다. 그 바르트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이 인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이 감격,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라고, 이건 귀중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또한 진리, 이성적 욕구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진리, 종교적 감성과 철학적 욕구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걸 체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 사건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 병고침과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모든 모습 속에서, 특별히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진리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이 자녀된 권세의 모습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 16절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아주 귀중한 고백입니다. 충만하다. 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약속된 미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내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지는 만족하고 충만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좀보다 더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줍니다.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데 이제 자녀가 됐다. 자녀될 자격이 없는데 자녀가 됐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방인이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데 이제 자녀가 됐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양자로 설명합니다. 원래 양자란 그렇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것도 양자가 되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본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가 되니까 왕이 됩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한번 지나가는 말로 들어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봅니다. 2,500년 전에 다 보면은 이 후계자 문제 때문에 복잡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후계자 문제 때문에 이게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이냐 첩이냐 본처냐 이게 상골이냐 하골이냐 도대체가 이 씨족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사극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로마는 다릅니다. 로마 첩년이 있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양자입니다. 왕을 이어갈 때 그 종자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합당치 않으면 누구라도 양자를 삼습니다. 양자로 이어진 것이 로마의 황제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건강했던 겁니다.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건 왕권입니다. 자녀된 권세,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로마 황제가 어느 날 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이기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데,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을 다 비켜라 하게 비키는데 거기 어린아이 하나가 막 뛰어들어옵니다. 군사들이 말리니까 말리지 말라고 그러고 막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알 바 아니고 저기 저 장군이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굉장한 것입니다. 홀만 헌터가 그린 성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여러분이 아마 다 보셨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다 아마 이거 붙여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닫힌 문이라서 거기에 풀이 다 이렇게 엉겼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래전에 닫힌 문입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밖에는 없습니다. 안에만 있어요. 안에서 열어야만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복음 중에 복음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우매하고, 우리는 거역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자녀로 양육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성탄을 맞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생이 되어서 그 은혜와 진리 속에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온 누리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